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용기와 또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에 코로나가 한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걸리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기침을 엄청 많이 해서 혹시 말씀 중에 기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검사상 계속 한쪽이 나왔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같지만 그래도 오늘 또 말씀을 전해야 돼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서울의 불신자 가정에서 딸부잣집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따라서 작은 개척교회 갔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 서재에 책이 많은 거예요.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라 목사님 책을 빌리러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매일 한 권씩 빌려와서 책을 읽었어요. 데미안, 부활 뭐 이런 거를 읽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뭐 이런 거. 열심히 읽으니까 목사님께서 얘가 진짜 있나? 그렇게 불러서 저에게 주인공은 누구냐? 줄거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밤새 읽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 녀석 기특하네? 그러면서 진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성경을 빌려주셔서 집에 와서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목사님께서 천지창조, 죄 이런 걸 설명도 해주셨지만 그게 진짠가? 하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에요. 어리지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매일 성경 읽기 시작하고 성경에 빠져서 학교 갈 때도 성경을 가지고 가고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주님을 저절로 만나게 되고 예배가 좋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게 되니까 저희가 가난하고 집에 내세울 게 없었는데 너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가난하고 부족하고 못 배운 우리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얼굴에도 밝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제가 주산이 8단이거든요. 주산 8단을 취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 중, 고를 주산 선수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대학을 잘 갈 때가 아니니까 제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삼양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직장 생활이. 이 돈을 벌고 이 좋은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계산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주일 하고 싶어요. 어린 마음에 그것도 주일인데 그때는 이제 이분법적 사고가 있으니까 교회 와서 하는 건 주일이고 이건 세상일 같아서 지금 저 주일 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청년부 임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나 이제 좀 신학을 하고 싶다, 주일을 하고 싶다 그런 결심이 서게 돼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과 이제 의가 달라졌습니다. 그 좋은 직장, 남은 들어가고 싶어서 쩔쩔매는 그 직장을 어떻게 너는 네 발로 사표를 내고 나오냐.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과 의가 갈라지고 저 혼자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을 들어가게 되고 공부를 하고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결혼하지 말아야지. 나는 주님과만 살아야지. 주님만 기쁘시게 해야지.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나분을 기쁘게 할 거 한다고 하니 난 주님만 기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학교 들어간 그 첫 1학년 때 정동석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 이 독신의 생각이 깨졌어요. 정동석 교수님께서 만남과 인도 특강이라는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계획이 결혼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서 그렇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어머 내 생각이 틀렸네. 그래서 이제 그때 독신을 내버리고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좋고 맞는 배우자를 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배우자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만난 배우자가 저분이에요. 네,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학교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해서 대학교 새벽기도 가면서 하나님, 근데 저 주례를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이때까지 나는 독신이었지만 이제는 주례를 하고 싶으니까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 남편은 학창 시절에 대학 성가대를 지휘했어요, 남편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잘 이게 여기를 이제 뚫었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나지만 그때는 맑고 고운 테너였어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도 테너를 독창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인정을 받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악기를 참 잘 다뤘어요. 군악대에서 트럼펫을 다뤘고 뭐 기타 뭐 이런 거를 피아노도 저는 아직 키를 잘 바꿔서 못 치거든요. 근데 목사님 모든 키를 다 척척척 바꿔서 키고 기타도 바꿔서 키고 트럼펫도 잘 보고 뭐 색소폰 잘 보고 그러니까 청년시절에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좋아 보여서 결국은 이제 만나고 결혼하게 됐는데 그 뒤에 제가 더 좋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집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자 하는 시댁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을 주시면 꼼보도 좋고 잼보도 좋고 다 좋아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 집안이 또 어디째 목회자 집안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뿅 갔어요. 다른 거는 둘째치고. 그래서 저희 시아버님도 목회자시고 또 우리 형님 시아주버님도 목회자시고 누님이 계신데 누님 부부도 목회자시고 또 본인 있고 또 동생 부부도 목회자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밑에 조카들까지 아들들까지 다 목회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집안 내가 그렇게 소원한 이 영적 집안 오케이 볼 거 없어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28살 때 부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군서신학교 음악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좋아 남편 집안이 경책 집안이고 또 저희 친정 집안은 가진 건 없지만 또 친정 집안은 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서울대 음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 조카들이 스카이대 다 다니고 그래서 현재 집안에 그냥 뭐 의사 변호사 이래요. 그러니까 좋아 나는 영적으로도 괜찮고 육적으로도 괜찮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주의를 하면 아주 주의를 뭐든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아까 윤잠식 목사님 말씀하시고 기도만이 무기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기도만이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아주 뭐 부러울 것 없이 부산에 첫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 저것들이 철도 없이 아주 겁도 없이 까부는 모양새가 한 대 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어릴 때 젊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네. 남의 고난을 네,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부산 침례병원 후원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업무근동이라는 곳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 첫 주부터 뭐 어떻게 된 거지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또 그만한 거예요. 개척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봐 남편이 유능하니까 하나님 성도들도 많이 붙여주시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그냥 룰루랄라 즐겁게 목회해서 남편 옆에 따라다니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첫 딸을 낳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목회가 이렇게 즐거운 걸까?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 2년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고 이제 산후조리를 위해서 저희 누님 댁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누님 댁에 이제 산후조리를 하러 간 날 밤 첫 번째 고난이 닥쳐왔는데요. 87년 1월에 남편이 이제 저를 보내놓고 철야기를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벽에 붙잡는 가스난로가 나오던 시대예요.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에 가스난로를 틀어놓고 성도들과 철야기도 하고 성도들 다 보내놓고 자기는 좀 더 기도하다가 그들이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질식, 산소 질식으로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날 밤에 아무도 사람들이 오질 않잖아요. 저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성도님들이 토요일이니까 청소로 왔다가 목사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처음에는 그냥 돌아갔어요. 점심때쯤 다시 와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산후조리 하러 갔으니까 뭐 밥이라도 대접해야 되니까 다시 와서 보니까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힘들어 깨워보니까 눈도 벌써 눈동자가 다 보이질 않는 거죠. 급하게 119에 전화를 해서 침례병원을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략원에 가서 뭐 온갖 뭐 급하게 생선 탱거 돌리고 별짓을 하고 우리한테는 연락할 여가도 없이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호흡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근데 겨우 막 산소 탱거 돌리고 별것을 다 했지만 회복에 가망이 없어서 병원에서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저 누님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산모니까 혹시 또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저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고 저희 누님에게죠. 누님도 사모님이셨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산후조리를 위해서 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이 네? 이럴 때 전화 받더니 아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고무장갑을 하놓고 막 정신없이 두 분이 어딜 나가시길래 어머니 저분들이 어디서 나가시나 저는 그러고 정신없이 또 그냥 있었어. 밤이 되도록 미역국을 주셔야 되는데 미역도 두 분이 뭐 가족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일이 생겼나? 그럼 남편이 연락을 한번 할 텐데 남편도 연락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회복에 가망이 없으니까 진짜 이제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저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연락을 하라고 혹시 오늘 밤을 못 넘길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전화하기를 내 아리야 저희 딸이 내 아리야 잘 들어라 일단 잘 들어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런데 제가 오늘 끝이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마음 단단히 먹어. 일단 오늘 밤 나무 숫자가 오늘 밤을 넘길 수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기도하고 병원으로 쫓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자기가 딱 끊고 그때 오늘 읽은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1장 2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는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큐티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이 말씀이 딱 떠올라서 우리 고모님 교회가 3층으로 졌는데 지하실 예배실로 내려가서 거기 앉아서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의사들도 이거는 지금 오늘 밤 넘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계속 산소호흡기에 넣어서 돌리고 또 빼고 산소호흡기 탱크 거기 넣어서 돌리는데 회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례 준비를 하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족들이 저희들이 그래도 아직은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니까 중환자실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숨을 못 쉬어요 자력으로. 그래서 여기 뚫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꼽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것도 의식이 없으니까 물이나 영양소는 여기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환자실로 들어가 있게 되었고 저는 이제 갓 낳은 아들을 이제 친정으로 보내야 되고 이제 지난 딸은 이제 저희 큰 형님 댁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간호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아들을 보내면서 저희 친정 어머님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동대구역으로 오셔서 어디야? 국보요. 부산역으로 오셔서 아이를 데려가는데요. 이제 13일째 되고 아직 젖도 떼질 않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언제 얘를 다시 볼지 모르는 아이를 이렇게 보내는데 저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싣고 가는 그 기차역에 힘이 없어서 못 서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털떡치지 않아서 막 울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마라 딸아. 너는 네 아들을 너희 부모에게 맡기잖냐.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죽으러 보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때 정말 다가온 거예요. 절실하게. 그래서 제가 눈물을 딱 머금고 엄청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취하시든지 모든 게 주님이 주인이시므로 제가 주를 의지합니다.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그래도 마음에 영원한 힘이 생겼지만 정말 다리에 이렇게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역부모님이신가 그분이 저를 데려다가 택시를 잡아주셔서 딱 이제 병원으로 왔습니다. 병원에 와서 이제 와봐도 남편은 여전히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환자실에 갔다가 거기 치료병원에는 원목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이. 그럼 또 기도실에 가서 계속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드시는 것 지금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그 욥기 1장 21절 22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 모든 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한지라. 하나님, 이게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들을 그저 제가 인쇄체로 읽었으나 앞으로 이 말씀이 내게 진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정말 그 마음에 있잖아요. 그 어린 사모의 마음에 그때 제 나이가 26, 7밖에 안 됐는데 마음에 담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이 어떤 일을 제게 행하셔도 제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병원 장기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산모잖아요. 산모인데 산후절을 못하는 거예요. 산후절을 어떻게 지금 아무도 남편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이 남편이 한 달 만에 저희 남편이 원래 몸이 좋잖아요. 40kg. 뼈만 안 상하게 다 빠져버리고 그래도 눈 한 번만 뜨는 거 봤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 세월이 그렇게 무정하게 한 달 동안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원목실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도 지쳐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데려가시면 빨리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산속에 의지하지 사람 애감장을 태우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저 앞에 전광판이, 지금은 전광판이 많잖아요. 그때는 전광판이라는 게 없어서 제가 만약에 그런 거 없지면 그런 거 개발했을 것 같은데 전광판이 딱 나타나서 말씀이 팍팍팍 지나가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과 40절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게 팍팍팍팍 그 다음에 또 11장 4절 40절 말씀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냐. 아멘. 이 말씀이 빗속에 팍팍 지나도 제가 막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보는데 계속 빗속에서 그 말씀이 지나가다가 사라졌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때부터 제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이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죽어간대, 뭐 온갖 소문이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위문을 와요. 마지막으로 한번 남목사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고. 왔다가 이렇게 남목사 얼굴을 보면 이제 40 몇 킬로에 빼짝 말아서 말도 못해. 여기 뚫었어. 뭐 사람 꼴이 아니거든요. 똥 오줌도 다 못 가리니까 식물인가 그냥 식물 인간이니까 이렇게 간호사들이 이렇게 굴리면 이리 굴리고 똥 오줌 받아내고 이리 굴리면 시체예요. 아무토만 한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저는 의사 말은 안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시작을 하니까 제 얼굴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남편을 보면 틀렸다 이러고 저를 보면 제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르겠네, 혹시 모르겠네, 상호 믿음으로 살란지 뭔지 이런 얘기를 후에 들어보니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딱 이제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부터 남편이 그 회복이 좀 되기 시작한 거 의사들이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의사들이 산소호흡기 한번 빼볼까 하고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빼보니까 자력으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온 병원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력으로 숨을 쉰다고. 그럼 이거는 회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진이 난리가 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118편 17로 17,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부자고 해도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로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믿었어요. 정말 그날부터 의사를 노리듯이 회복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데였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눈을 번쩍 떴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눈을 뜨니까 초점이 없어요. 처음에 눈동자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불을 비치잖아요. 뭐 그걸로 의사들이 이렇게 비치고 하니까
조금씩 이제 요동작 정이치 돌아오기 시작하고 며칠 걸리니까 정이치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게 눈을 뜨고 사람을 보는데 제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을 못 알아요, 처음에. 이게 너무 이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죽도 먹기 시작하고 음식도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다 먹여주거든요. 먹여주는데 어쨌든 의식이 회복되면서 계속 가르쳐주면 이렇게 알아. 내가 당신 부인이에요. 또 애를 데려다가 당신 아들, 딸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아는 거는 같은데 아직 잘 모르면서 그래도 이제 육체적인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이제 2개월쯤 지나니까 어느 날 의식이 조금 돌아오면서 이제 가르쳐준 거는 좀 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개월쯤 되어갈 때 저희가 종환자실에 한 2개월 넘게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가 엄청 나왔어요. 저희 그때 간호과장님이 누구였냐면 저희 고모님 교회에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물어봤거든요. 병원에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데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런 환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계속 두고 보는 거였고 특별한 일은 없다 현재도. 이제 이것도 깼고 음식도 자력으로 먹고 이게 물리치료밖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꼭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집으로 간다면 보호자의 수고가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병원비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계속 병원에 있다면 개척교회에서 지금 이런 병원비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저는 퇴원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간호과장님께서 사모님 믿음대로 하셔라. 지금까지도 하나님 치료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 치료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퇴원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퇴원을 결심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때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퇴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비가 엄청났어요 그때. 그런데 저희가 침례병원에서 개척한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진에서 회의를 해서 침례병원에서 개척한 목회자였고 여기 입원했다가 퇴원하니까 병원비를 탕감해주자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아멘. 저희가 10원도 안 내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뒤로 저희가 침례병원에 존재하는 때까지 병원 헌금을 드리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퇴원했는데 정말 이제 집에 오니까 몰랐어요. 그동안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해주고 물리치료사가 해주고 다 해주니까 몰랐는데 집에 오니까 영양죽 끓여 먹는 것도 내 일이고 이렇게 앉혀서 먹이는 것도 내 일이고 주물러주는 것도 내 일이고 제가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거죠. 그렇다고 다시 또 입원하기는 어렵잖아요. 병원비도 다 상관받았는데 그래서 정말 집에서 어느 날은 죽 끓여서 이렇게 앉아서 먹이다가 쓰러져서 엄마가 죽 벽에다 튀고 이런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요 원래 지금도 제가 한 62kg인데 저도 그때 한 46kg로 원점이 시작해 너무나 서로질도 못하고 너무나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을 해가지고 바짝 말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행군을 하고 그 피난을 실험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으니까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해서 회복하고 시작할 때 매일매일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 딸 데리고 끼고 새벽기도 차도 없을 때 새벽기도 갔다가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집에 왔다 세탁기도 없을 때 그 빨래 남편 똥오줌 빨래 애들 똥오줌 빨래 그런 거 다 해가면서 양양식 먹여가면서 그렇게 남편을 이제 내정하셨거든요. 그래도 곁에 아이들의 아빠로 그리고 아내의 보호자로 어른들 말씀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 땅을 누워있더라도 살아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남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게 다르다는 걸 저는 참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고생을 하지만 그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매일 귀에다 읽어주고 이 말씀 붙들고 여보 이 말씀 말은 못해도 이 말씀 마음으로 영혼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었어요. 점점 회복 시작해서 어느 날 이제 조금씩 기둥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을 좀 튀게 되었고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아직 말을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여기를 뚫어서 말을 잘 못해. 지금도 이렇게 여기를 뚫었던 그것 때문에 무슨 말한테 기침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은 아직 잘 못하지만 그래도 석권을 쓰면 의사표현이 되고 이 정도까지 되어서 이제 이렇게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회복은 되겠구나. 그리고 목회도 계속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제 한 5월, 6월쯤 돼서 밖에 날씨도 좋으니까 우리 한번 바깥으로 한번 걸으러 한번 연습하러 나가봅시다 해서 저희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붙들고 남자 성도님 붙들고 운동시켜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남자 성도 다 직장 가고 하니까 제가 잘 걸으니까 오늘 한번 저하고 한번 같이 나가봐야 하고 나와서 이렇게 문을 잠그는 사이에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또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머리 피가 철철 나서 병원으로 가서 뭐 사진을 찍어보내서 돈이 있어야지 돈이. 그래서 사진 찍지 말고 그냥 여기 꼬매만 달라고. 그래서 7바늘을 꼬매고 왔어요. 그냥. 근데 그때부터 계속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이거 어떡하지? 혹시 속에 뭐 내라도 떠졌으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기도하고 견뎌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도 갔다 오니까 막 구토를 하고 난리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머리 아프고 구토를 한다? 이건 지금 뇌에 문제가 생긴 거다. 바로 또 택시 타고 병원을 쫓아갔는데 병원에서 약간 지가 맞았습니다. 어떤 상태였나 하면 그 뇌에 굴러 떨어지면서 뇌에 뇌출혈이 2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계속. 그래서 뇌에 피가 가득 차서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아마 이 사람이 어딘가 툭 부딪히기만 해서도 뇌가 터져서 그 자리에 즉사할 사람인데 이때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준 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 기적인 줄 알으라고. 그래서 그날 들어와서 바로 사인을 하래요. 왜냐하면 수술하다가 이게 부위가 터지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사 잘못이 아니라는 사인을 하면서 또 눈물로 사인을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이러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하루 반을 깨어나지 못했어요. 수술하고. 그리고 그래서 또 그 병원 원목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치료해 주시면서 하루 한 만에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의사가 저를 불러서 잘 들으세요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남 목사는 지금 내 수술은 성공적으로 되었다. 그런데 지금 남 목사는 이런 수술은 건강한 자도 수술하면 대부분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한대요. 말도 못하고 걷는 것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던데요. 근데 지금 남 목사는 2번째 대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태어나게 되면 말도 못할 것이고 똥오줌도 못 가릴 것이고 걷지도 못할 것이고 언어력, 중추력 뭐 이런 게 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운동 못할 것이고 그거를 각오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2번째 청천벽력을 하고 이제 진단을 딱 받고 알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의지할 건 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실로 막 쫓아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시기하참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를 경외한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리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저같이 미련해서 제가 그때 머리 돈 없어도 찍어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련해서 병을 키웠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치료해준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매일 뒤에 또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이번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이거 암송하세요. 이거 붙들고 이제 별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그때 또 하나님 치료를 하셨는데요. 의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뇌 환자들이 대부분 회복이 안 되고 죽는 이유가 뇌 환자가 약이 많대요. 약이 많아서 식욕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많이 먹고 뇌가 차올라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약을 많이 먹으니까 식욕이 떨어져서 먹지 못해서 회복이 어렵다. 그런데 웬일로 저희 목사님은 이게 무슨 저만 가면 아직 저 회복이 한 2-3살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치마 짠 붙들고 짬뽕 사줘, 짜장면 사줘, 떡볶이 사줘 맨날 그러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람한테 사줘야지. 그래가지고 맨날 김밥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김밥, 떡볶이, 짜장면 먹고 돌아서 사달라고 그러고 먹고 돌아서 사달라고. 그래서 몸무게 105kg. 네, 계속. 근데 의사들은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뇌 수술 환자가 그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게 회복되는 바람에 뇌도 빨리 회복돼가지고 퇴원을 또 하게 됐어요. 한 달 만에 퇴원을 하면서 그래도 의사들 당부하기를 뇌 환자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 부딪히면 안 되고 잘 먹고 자고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얼마나 먹고 자고 잘 노는지 지금까지 습관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7개월, 8개월이 지났잖아요. 저희 친정에 보낸 아들, 저희 어머니 건강이 악화돼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데려가라 해서 이제 이제 핏덩이 때 보낸 걸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아이가 울지도 않아요. 자기 상황을 아는지 저를 이렇게 물 끓여보고 제가 엄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참 마음이 아프던데 그래도 그걸 붙들고 내가 네 엄마야. 이제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래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마음 슬퍼하지 말고 지금 매일매일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아는지 이렇게 제가 갈 때마다 눈을 따라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품에 안고 이제는 이제 아들 딸 안고 새벽에도 나왔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남편들 차 태워서 새벽에도 가시고도 감사하세요. 저는 그거 못 들고 새벽에도 갔다가 와서 아직도 그때가 전 세탁기가 없어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빨래하고 참 어렵게 했지만 그래도 남편 뒷바라지 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또 키우고 그래도 옆에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세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제가 잊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 곁에 가족이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강을 씌우겠다. 그리고 너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직도 남편이 자기 발로 화장실도 못 가고 자기 입으로 음식을 못 먹을 때였거든요. 두 번째 쓰러지는 바람에 여전히 그 이만한 등치 이만한 남편에게 먹이고 저는 저를 돌아볼 여가가 없었어. 그때 몸무게 다 빠지고 여기 원형 탈모 다 오고 좀 이빨이 이게 제일 힘들었는데 다 내려앉았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산후조를 못해서 이빨이 다 내려앉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다 들어가고 기계가 흔적을 잊지 말라고 오늘 흔적으로 두 개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내 손으로 음식 먹고 내 발로 화장실 가는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합시다. 아멘. 그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됐다. 이제 요것만 회복되고 나면 또 우리 성도님이 너무 착했어요. 저희가 이제 1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목사님 회복에만 신경 써주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시험이 끝나나 하면 이때쯤에 세 번째 시험이 또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심에 1년이 넘어가는 이 목회에 성도들도 힘들고 사임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알리고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교회가 좋을 때는 좋은데 이렇게 사임만 이러면 꼭 마귀가 오잖아요. 성도들이 갑자기 마음이 다 돌아섰어요. 그렇게 목사님 최고, 사모님 최고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마음이 확 돌아서서 마지막 저희 이사 나올 때는 성도들이 10원 한 장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지사님들 한 7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사증을 싸주려고 오셨나 그랬더니 확 둘러앉아서 사모님 교회에서 해주신 책상, 교회에서 해주신 전화, 교회에서 해주신 모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놔두고 가시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성도들이 그렇게 180도 돌아서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걸 그만 알게 하셨어요. 사람 의지할 거 없구나. 양들 의지할 거 없구나. 우리 하나님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다 놔두고 가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하는 거죠. 몰라서. 알면 저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몰라서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저희들을 그래도 1년 동안 참아줬습니다. 나중에 다 깨닫게 하시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청하고 왔을 때 단체로 와서 제 앞에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나중에 자기들 그때 몰라서 그랬다. 근데 어쨌든 저는 원망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돌려보내고 그날 그렇게 돌려보내라니까 짐을 싸주러 온 게 아니고 그 말 선포하고 간 거잖아요. 저희는 갈 곳이 없었어요. 짐을 싸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비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그날 아침에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이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제 마음에 내가 처음 시작한 곳으로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곳이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있는 대전이잖아요. 그래서 대전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피아노니까 피아노 학원이라도 하면서 남편 회복을 시키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실지 그 인도함을 받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저희 누님의 교회에
대형 그 이삿짐 차량을 가지신 분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무료로 그분하고 저희가 짐도 다 놔두고 가라는데 짐이 어딨어. 짐 몇 개 실어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를 대전까지 저희 가족을 데려다 주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뭐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다 내놓고 가라 뭐 이렇게 쓸쓸하게 오고 남편은 아직 말도 못하고 저를 붙들고 유리해줄 사람이 아니고 저를 보고 울리니까 우리 아들 딸보다 더 어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부산에서 대전 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대전 도착하니까 눈이 퉁퉁 걷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부산에 올 때는 저희가 둘이었지만 이제 대전으로 가는 데는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고 아들, 딸이 있어요. 남은 게 있어요. 주신 게 있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해서 이제 대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작은 홀을 얻어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뭐 돈이 어딨어요. 피아노 학원 할 돈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구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 저기 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대출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로 피아노 세대 놓고 뭐 홀 전세 조금 얻어서 참 제가 빠뜨렸는데 그날 아침에 부산 침례병원에 원장님 계셨어요. 침례병원 원목실에. 그 원장님이 소식을 또 쫓아가셔서 성도님들 불러가지고 야단 엄청 치셨어요.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악하게 안 한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목회자 부부가 와서 생명과 모든 걸 다 바치고 목회하고 가는데 이렇게 악하게 할 수가 있냐. 너희들이 와서 차비라도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줘야지. 뭐 있는 걸 놔두가라. 제 대신 그분이 흥분해서 막 야단을 치시고 그분이 제 손에 500만 원을 지어주더라고 그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전세를 얻어서 피아노 빚을 얻어서 이제 학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남편이 31살, 제가 28살. 그래서 이제 피아노 학원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내 신세가 유전으로 촬영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처음에 제가 남편 사고 났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룰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학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학원을 하니까 좀 살리게 놔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학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세 번째 고난이 온 거예요. 88년 여름밤 한 11시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핫뜨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어머 저희 딸 그 이불에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싶어서 정신없어 딸을 붙들고 아들을 딱 붙들고 그 사이에 벌써 불 속도는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뜨거 소리 깨서 딸을 붙들고 일어나는데 불이 이렇게 저희가 피아노 학원에 방영한다고 안에 스티로폴 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티로폴 타고 연기와 함께 불이 팍 뛰는데 그게 5분도 안 돼요. 순식간에. 그래서 제가 애들 이렇게 붙들고 하고 남편은 손이 없어서 발로 여보 일어나.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왠지 그렇게 순식간에 지혜를 준 거예요. 전기 차단기 내리고 가스 차단기 내리고 뛰어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애들 내리고 뛰어나왔거든요. 그 남편도 이제 뛰어나고 나왔어. 나와서 제가 그 현금이라도 꺼내내서 다시 들어가려고 보니까 벌써 불이 안 해. 그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다시 옆집에 막 작은 사람 불러가지고 소방서 연락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했는데 그게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서 가까이서 소방서가 왔거든요. 왔는데 이미 저희가 1층에 피아노 학원에 전사 있어요. 전사를 다 타버리고 불구경 났다고 운동여사는 다 나서 불구경하고 저희 애들 막 울고 남편도 저 쳐다보고 울고 있고 저도 울고 물속에서도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우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목사가정이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목사가정이 쑥덕쑥덕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부끄러운데 그렇게 부끄러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딱 떠올려 주시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말씀 딱 떠. 그렇지. 우리가 나중에 주 앞에 가면 우리 모든 걸 땅에 모든 거 다 가져갈 것도 아니고 다 불타고 없어지고 불로 태워 공력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지. 그때 우리가 나타날 건 믿음뿐이지. 지금 내가 불탄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하시는데 이사야 43편 1절부터 4절 말씀이 마음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 가운데 눈물은 계속 나는데 똘똘 주저앉아서 애들 옆에 차고 울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다 말씀 의지합니다. 저 오늘 고난 중에 정말 이 말씀을 붙드는 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일가도 친척도 돈도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시금 힘이 생기고 다시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좋을 때 좀 사랑한다 이 불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주시냐고 하면서도 어쨌든 그 불 가운데서 그 타는 불을 바라면서 내가 세상에 마음 두지 않나리라. 내가 세상에 욕심 두지 않나리라. 내가 물질에 욕심 두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 두지 아니하리라. 건강에 마음 두지 아니하리라. 자녀에게 마음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그래서 다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불 다 탔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교회가 이제 침례교회가 두 군데 있었어요. 용관 침례교회하고 신탄제 교회라는 곳에서 저희 잠깐 와서 기도하라고 해서 저희가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불이 탔으니까 가봐야 되잖아요. 남의 집 건물인데 주인 집 2층에 살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가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저희 피아노하고만 탄 거예요. 불이 옆으로도 번지지 않았고 2층으로도 번지지 않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감사한 게 2층 주인이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불교 신자들은 참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자비로워.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아이고 새내기가 큰 환자 남편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고 그래도 우리 상가에서 안 죽어나가서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감사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안 물어줘도 좋으니까 너희 편하고만 복구해서 다시 하래요. 다시 이래. 그게 하나님이죠. 땅랑 같은 물어내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라고 그래서 감사하다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복구를 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아직 30도 안 된 나이에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만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다시 발길을 열어주세요. 다른 사람은 정말 그 나이에 참 남편 사랑하고 결혼기념일 챙기고 그럴 때 아니겠어요? 애들 생일 챙기고 그럴 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 남편의 사랑과 이해, 보호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산후조리도 한 번도 못한 채 그저 그렇게 남편은 내가 안정돼야 되니까 맨날 자기는 먹고 자고 그리고 아직 이게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서 아들을 자기는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깨어나보니까 아들이 왔잖아요.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만 안 보면 이게 형이 동생 시임하듯이 저만 안 보면 때려 자꾸. 그래서 여보 얘는 동생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이런 거에서 다 가르치면서 진짜 이 의식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웃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너를 위해.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이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일어나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좀 빨리 좀 일어나 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투정을 하는 거죠.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또 새벽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건강도 잃어봤고 돈도 잃어봤고 자취도 보내봤고 다 해봤어요. 뭘로 더 실험하실지 저를 연단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때마다 제가 감사함으로 견디겠으니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7자리 날과 더 밝은 빛으로 저를 치료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계속하여 남편이 살아있고 자녀들이 그날 불이 났는데 아무도 화상에 낮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난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렇게 다시 회복해서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남편이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순 없어요. 이거 지금 잘 먹고 잘 해야 회복된다는 남편을 어떻게 금식을 시켜요? 안 돼요. 근데 자꾸 40일 금식 기도에 명령이 오는데
저에게만 온 게 아니라 남편에까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우리 정말 이제 죽으면 준비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남편이 영주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환자에 먹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나 한번 살리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환자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몸무게 체중이 105kg에서 다 빠지고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때 남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때 남편이 받은 말씀이 신명기 1장 33절과 스바냐 3장 17절이었는데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며 낮에는 불로 밤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으셨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받으셨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너희 잠잠히 살아가시며 너로 말미암아 증거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남편이 언어가 트이고 다시 주일하러 가야 되겠다고 하셔서 그럼 저희 그러면 어떡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개척은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남편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돈도 없고 지금 저 여러 번의 고난으로 빚은 많고 남편은 아직 해보면서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순종을 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6절 말했는데 나는 본래 말했는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말을 지었느냐, 누가 방언이나 기목이나 눈먼 자나 수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게 함께 있어서 네게 할 말을 가르치라. 그래 또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럼 또 하나님이 노를 말하시고 말 잘하는 내용 아론이 있지 않냐. 근데 여기서 제가 무너졌어요. 제가 좀 말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옆에 너 있지 않냐. 내가 이래서 너를 예비한 거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당장 그럼 어떻게 해요? 피아노를 정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갈 곳도 없는데 기도는 있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빚잔치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빚도 다 이제 해결하고 그때 할부로 구입한 베스트 한 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 어차피 불나서 짐도 없었잖아요. 불면제 숟가락 몇 개, 아이들 책 몇 개 싣고 이제 유랑생활을 떠나면서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원에 들어가니까 뭐 오로지 이렇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더 좋잖아요. 마음이 하나로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척의 마음도 주셨는데 어디를 개척하면 좋을지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도 예배해주시고 사람도 예배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10월에 떠나서 기도원에서 한 2달 더 무사를 하다가 기도원이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있지 못해서 아버님 죄송한데 저희 한 2달만 그래서 이제 아버님 목회하는 데 와서 2달 또 기도. 형님 죄송한데 저희 한 달만 저희 집이 없으니까 형님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한 달. 누님 죄송한데 한 달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말씀을 위로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9절 26절 내 고초와 재난과 습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물을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손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잠은 자는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 에레미야가 3장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근심이 아니시구나. 아멘.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앞길을 해결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침례교 총회에서 선교위원회죠. 선교위원회에서 침례교회가 없는 지역에 개척을 하면 기름을 주겠다는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친구인이 여기 정창도 목사님께 우리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기금을 받고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대뜸 하양에 침례교회가 없으니까 하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해보고 좋겠다 해서 하양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양으로 와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금에서 준 돈은 잡았어요. 근데 홀을 얻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인을 주신 게 이 홀을 얻으려고 보니까 금액은 지금 30년 전이니까 기억이 잘 나지가 않는데 홀 그 기금에서 받은 돈 외에 한 1,500만 원이니까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이제 홀을 보러 갈 건데 돈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책임져 달라고 하는데 그날 큐티가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이렇게 숫자를 올렸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어쩐 일이 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느헤미야가 자기 필요한 걸 다 얻어내잖아요. 그 퀴트를 하고 내려갔어요. 이제 하양에 와가지고 남편 손 붙들고 이렇게 어디 갈까 하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부동산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첫 번째 부동산 딱 들어갔어요. 아이고 들어가니까 부동산에요. 뒤에 불 딱 써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들어갔다. 이거 십자가가 걸렸어야 되는데 이게 걸려있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 사장은 다시 묵상을 잠시 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딱 하고 있는데 왜 왔냐고 그러시길래 저희가 홀을 좀 얻으러 왔다. 그러니까 뭐 하러 왔냐? 교회를 얻으러 왔다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저희 행색초란을 위한 교회요? 교회? 아주 가져올다는 그래서 왜 마음에 제가 갑자기 침례교에 대한 마음이 생겼는지 그래서 저희가 침례교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담배를 뜯거든요. 침례교회요? 앉아보소! 이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이분이 불교신자인데 자기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침례교 카타 대통령이래요. 그러면서 당시에 만약에 다른 교회 한다고 했으면 내가 내보내려고 했는데 침례교회 한다고 했으니까 앉아보소. 그래 뭘 얻을 거냐? 그래서 햇빛 잘 드는 2층에 한 25병 35병 정도에 홀을 얻고 싶다. 그래요? 돈은 있니? 돈이 그때 우리가 800인가 있었거든요. 800밖에 없다니까. 여기 그거 가지고 홀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쫓아다니 돈이 얼마 모자라잖아요. 그랬더니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글쎄 그건 앞으로 해봐야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마음을 역사하셔서 그분이 갑자기 전화를 여기저기 안 하더니 하는데 돈을 막 준비해요 이분이. 그러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나머지 차액을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우리한테 대출을 해주셔서 그걸로 전세비를 내도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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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개척할 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내셨죠. 아멘. 그때 주신 말씀, 그때 떠오른 말씀이 십계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사 23장 18절에 그 무익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잘 먹고 배불리 먹을 입을 자료로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도움으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 나오는데 대개들 오늘 카터 대통령 덕보주라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나오는데 선거로 하나님 덕봤거든. 그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제 개척 초창기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개척 초창기에는 남편이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도 잘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써드리면 이걸 못 읽어요. 이게 입이 안 돼서. 그래서 창세기 이러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왔다 갔다 또 그냥 가는 거죠. 그래도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네 식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눈만 뜨면 휴대로 대구대로 전도하러 다녔어요. 둘이 손 들고 전도하러 다니면 아이들이 이제 맡길 데가 없으니까 문을 잠가놓고 가요. 그래 갔다 오면 우리 애들이 숟가락 먹고 잠들어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렇게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분들을 붙들고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중고등부 대학생. 그래도 저희 부모가 그때 들려준 말씀이 주일학교 한 영혼에도 한 영혼에는 한 영혼의 가치다. 귀하게 섬겨라. 그걸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했더니 그 애들이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집사가 되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가게도 좀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갑자기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건축이라니 우리 지금 셋집에 어렵게 세금 못 내고 쫙쫙 내고 있는데 무슨 건축이야. 근데 너무나 강력하게 건축에 마음을 주시면서 10편 16편 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 뜨거운 경험해 보시잖아요. 이 말씀이 뜨거워. 그래서 그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 잠시 쉬고 있는데 제가 여보 일어나 보라고.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 같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남편 깨웠어.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때 그 경기도 부동산 들어갔다는 생각이 나서 부동산 가보자고 또 부동산을 갔어. 그래서 저희가 땅 조그마한 거만 200여 평 땅을 좀 사고 건축을 하고 싶다. 근데 돈이 없어서 도시보다는 좀 이런 데 들어가고 싶다 했더니 그분이 우리를 차를 태워서 데려가는 거지. 지금 저희가 건축한 그 자리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 자리가 이렇게 풀로 다 덮여 있는데 네모가 마음이 딱 좋아. 하나님 왜 주셨나. 그래서 그 땅을 돈도 없이 하나님 이제 돈을 어떻게 해요? 오늘 저희 건축 어떻게 해요? 아직 우리 맨날 전세계 저쪽 내고 다세도 저쪽 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성도들이 감동을 주셔서 두 분의 가정이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전도해서 결혼해서 된 두 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은 그 주일날 드릴 말씀이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봉투를 내밀어. 자기들이 벌써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집도 없는 전세인데 전세비를 다 홀딱 두 가정이 전세비를 빼왔어요. 그게 건축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세안대가 414평의 대지 위에 3층 건물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고난을 겪고 견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가 하양에 올 때요. 하양에 많은 교회들이 똑똑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셨다 사라진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저 거기 땅 비비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래도 목회하게 하시고 성도들 배출하게 하시고 교회도 건축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만 1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부부가 4부부가 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저를 유래해 준 거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사고점이나 사고에 주신 은사가 전도 은사예요. 전도를 참 잘하는데 전도 은사, 치유 은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 여동생이 결혼하면서 저희 집에 오다가 뉴스에 나오는 대형 사고를 만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관광버스가 굴러 떨어져서 저희 여동생이 허리와 발을 다치고 발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허리에는 철심을 혼자 못 써요. 그래서 철심을 받고 다리는 이제 썩어 들어가서 자르는 위기가 왔는데 저희 여동생 마음에 형부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형부 자꾸 제 마음에 이제 다리가 여름이었는데 다리가 계속 썩어 들어가서 소독약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 의사분이 계속 이렇게 되면 발목을 잘라야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형부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화 가서 단속에 달려갔어요. 가서 그 한 번 손을 대고 기도해 줬는데 다리가 해줬어요. 그리고 아기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지금 변호사야.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딸 둘이 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발 아들 한번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믿음이 순수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 딸도 아들로 안 바꿔주겠나? 기대봅시다. 안 바꿔주면 말고 기대봅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몇 군데 가니까 다 딸이야. 셋째가. 그래가지고 낙심을 처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뭐 많이 좀 오래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 성도를 통해서 차를 얻다 탔답니다. 잘가요. 또 한 번은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성도님이 주일 아침에 자기가 모르고 각광유를 먹고 왔는데 교회를 왔는데 막 이게 목이 골라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우선 바로 안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도 놀라서요. 기도하고 암양하는 순간에 이게 붓기가 다 사라지고 정상으로 됐어요. 또 한 번은 기름 들려서 거품을 흘리면서 이상한 소리 내는 성도가 한 번 있었는데요. 의자 밑에 난리가 거품을 흘리고 이상한 소리가 난리가 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나가니까 깨끗하고는 털고 일어나서 멀쩡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 못해도 열심히 그저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지금도 저한테 야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아들 애 3명 키운다고 힘들어요. 아들 딸 아들 야단 많이 맞지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정말 진짜 아우 정말 그렇지만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 불쌍해. 네, 저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를 맞은 거잖아요. 네, 불쌍하죠. 하나님께서 특히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이 위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집도 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저희 자녀들 보면 불쌍해요. 얘네들이 저는 저희 아들이 치킨을 좋아하는지를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치킨을 먹여본 적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어디만 가면 무조건 치킨이야. 무조건 치킨. 그래서 너 언제 이렇게 치킨 좋아하는지? 엄마가 안 먹여봤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아들, 딸에게 맨날 된장국밖에 먹힌 게 없는데 밥도 없어서 어떤 때는 밥도 없어서 참비김밥에 1,000원에 8줄 하는 거 아침에 1줄씩 먹이고 유치원에 2줄 싸가고 저녁에 2줄 먹고 그런 세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아프지 않게 하고 병원도 안 가게 하시고 네.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참 잘했어요. 둘다가 학습지도 한 번도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신예신학대학에 차석을 입학했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 받고 공부 다 잘하고 졸업해서 호주에 유학 갔다가 와서 지금 저희와 함께 목회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딸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딸 이름이 메아리인데요.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뜻으로 메아리를 지었는데 계대 음대하시고 버클리 음대를 나왔어요. 피아노로 버클리 음대 나와서 지금 이제 호원대에서 피아노 강의 교수로 있는데요. JYP 박준영 아시죠? 박준영하고 같이 연주하고 G.O.D 같이 하고 장재희, 거미 등과 연주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양희은하고 같이 하고 싱어게인 2 계속 반주를 맡았고 유퀴즈 피아노 반주를 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유페스타 지금은 이제 JTBC의 유페스타에 고정 출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시대에 참 좋아했던 신승원 씨하고 또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좀 흐트러져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돈도 없는 개척교회에 유학자금도 없는데 알아서 다 장학금 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 교수 재능도 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희 부모인 저희를 존경한다고 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저희는 10년, 2년 만에 바로 사고가 나서 남편의 사랑이나 보호는커녕 언제나 오히려 제가 남편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면서 주님만 내 신랑 삼고 이렇게 오게 하셨지만 그래도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말씀을 붙들게 하신 게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앞으로 비전은 하양 지역의 제1호 침례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역할을 잘하기 바라고 그리고 이 감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인데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상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단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붙들고 경험하여 준 것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말씀뿐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라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용기하고 결단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었어. 잘못하다가는 막 까부될 뻔했어요. 참 건강하게 지금까지 행통한 길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송안 있습니다. 368장
고증 많게 하옵소서. 이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싫어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낭영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의